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진행되다 보면 좋지 않은 사건들과 방해들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 복음의 소식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따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 진행이 되는데 영적인 도전과 방해가 뒤따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약속만큼 좋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장애물과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안팎의 도전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100살 된 아빠, 90살 된 엄마. 갓난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기쁜 날 또 호사다마라고 할까 어려운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졌을 때였습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그전에는 꼭 100일 잔치를 했어요. 100일 동안 사라져서 고맙다라는. 그전에는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00일 잔치에서 100일 동안 살았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얼마 있다 죽을 줄 몰라서 호적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 보면 내 호적 나이는 이거지만 실제 나이는 이건데 그래서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라.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 때문에 옥신각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수요 예배 때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오신 여자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다큐멘터리 스토리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염려, 걱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할까? 조선 땅에 너무나 풍토병도 많았고 환경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아이들 7명 중에 1명이 죽었다라고 해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게 어려웠으면. 그리고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이들은 항생제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4,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100살 먹은 아버지, 90살 먹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워서 젖될 때까지 한 2살이나 3살쯤 되지 않았겠어요?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나이까지 살았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잔치를 벌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며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가정 가운데 덮여 있었던 숨겨져 있는 문제가 결국 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마 이스마엘이 이때 15살쯤 됐을 것 같고요. 이삭은 한 2살에서 3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잔치 때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당연히 큰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재산과 모든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갈의 마음이 시작했을 거고 하갈이 잘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스마엘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옛날에 사극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중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후궁의 아들은 옆으로 밀려나지만 항상 반격과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늘 후궁이 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위기감을 조성하잖아요.
이 큰 잔치에 그 마음이 불쑥 나왔을지 몰라요.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라가 그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쁜 짓만 보여요. 근데 믿기 시작하면 미운 짓만 보여요. 저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때 이유 없이 미웠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그 친구가 미워지고 이유 없이 그 친구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미워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라가 이스마엘의 눈에 가시고 늘 걱정이었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는 걸 보니까 미운 모습만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보면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마 다른 사람도 다 봤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라 눈에만 탁 걸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운 짓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쁜 짓, 좋은 짓만 보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 있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15살, 2살, 힘의 차이는 크지만 2살 된 배다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놀리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사라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스토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고 이삭은 좋은 출신 성분을 가졌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남아야 된다. 출신 성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별하시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드라마 이렇게 보니까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 그전에는 없었던 표현인데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날 정도로 부잣집 또 명문가에 태어나서 살 때 평생 동안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느냐, 은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느냐, 나무젓가락을 물고 태어났느냐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면 하갈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가 있는 본체에게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 약속으로 인해 났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다가 불안하니까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여종의 아들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뭘 하면 하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역자들은 특별히 사역지를 선택할 때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고 생각보다 오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바쁘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그 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노릇할 아들을 낳은 사람 곧 하갈입니다. 25절 계속 읽습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에서 비유로 말한 것인데 시내산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해당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또 지금의 예루살렘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또 바울이 살았던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을 쫓고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덫에 깔려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시내산과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나는 자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 사역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김집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역도 더 많이 하는데 내가 김집사보다는 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내 아들이 김집사 아들보다는 더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본질이고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의 본질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더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더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화가 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보다 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나보다 더 기도 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 상황을 볼 때 하나님한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 본심 안에는 세리들에 대한 화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세리들은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저렇게 죄짓고 저렇게 더럽고 추하게밖에 살지 못할까? 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인생들은 저거밖에 못할까?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답을 찾아요.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각자 삶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해서 다 은혜롭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의 증거예요. 율법의 중심은 나예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이고 나입니다. 율법의 반대말, 나의 반대말이 은혜입니다. 제가 얼바인에 한 4, 5년 있었는데 얼바인이 굉장히 치안이 좋아요. 치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전부터 그 얼바인 도시를 유대인들이 매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매니지 못하고 있는 동안 얼바인에는 술집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유대인들 독하고 유대인들 철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바인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인 회당이 거기 있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보면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이제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전통적인 모자를 쓰고 다 걸어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자동차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동차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농담 삼아 저에게 얘기 듣잖아요. 주일날 자동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자전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 나에게 매인 사람들, 자격에 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동차에 매여 살아요. 이 사람들은 자전거에 매여 살아요.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25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노릇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왔다 가면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에 묶이는 인생이 돼요. 예배에 묶여서 예배는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갈은 종돼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하갈이 이집트 출신의 종이라서 종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묶여서 종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종의 아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묶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 모든 묶임들을 다 끊어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자동차를 타게 될 거예요. 자동차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전거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헌금을 좀 못하면 어때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데. 우리가 헌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더 하고 더 사역하는 것이지 거기에 묶임과 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빚을 내서도 헌금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섬기고 싶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헌금에 우리를 묶는 거예요. 헌금의 종이 되는 거예요. 헌금의 종이 되게 하고 빚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들은 종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시작했던 작은 일들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딘가 묶이게 만들고 어딘가에 종노릇하게 만들고 종노릇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은혜가 사라져요. 율법하고 은혜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세가 됐음에도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잖아요. 가능성 0%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지만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육체의 일들을 꾸며나가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있다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아기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면목도 없었어요. 몇 번이나 사고를 쳤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어때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아내 사라를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까지 쳤어요.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기도나 할 수 있었겠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약속으로 인해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 공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약속, 구약과 신약, 이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 여러 가지 구원의 논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드예요. 내가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알라가 나타나서 네 인생을 평가할 때 저울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울 한쪽에 네가 인생에 지은 죄를 딱 매달고 반대쪽에 네가 착한 일을 매다는데, 착한 일을 매단 쪽이 무겁게 내려가면 너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제가 다른 비유로 조금 해볼게요. 깨끗한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흙이 묻고 흙탕물이 묻어서 옷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깨끗한 부분이 더 많아요. 더러운 부분이 한 30%만 되고. 그럼 이 옷이 깨끗한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여기에 요만큼만 묻어도 이것은 더러운 옷이 돼서 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40%, 60%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0.1%의 죄만 우리 몸 가운데 가져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것이 죄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4장 26절 시작.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는 거예요. 제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서로 다 고개를 부싱부싱거리며 다닐 것 같아요. 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천국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문 앞에서 예수님이 전화해줘서 들어왔어요. 다 구심구심거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구심구심거리며 다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어요. 어디 가서 욕은 안 먹겠네요. 늘 구심구심거리며 다니고 늘 그렇게 고개 숙이며 다니니까.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다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다퉈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저희가 2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장 28절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체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했을까?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쫓았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쫓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은 옛날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을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그전에는 많았죠.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계셔서 혹시 작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어려움을 겪고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본체의 아들로 태어나고 가진 것을 태어나고 그것으로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결정한다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이 양반이라고 자랑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따지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때로는 작은 어머니의 아들로, 때로는 세 번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도록 마음 아프고 어렵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것 때문에 판단하시고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그러면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쫓겨나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약속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삭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또한 그것이 복음입니다.